제가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말씀, 특히 이 믿음장 또 믿음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아침에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안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총 25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참 다양하게 계속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예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정의한 후에 계속적으로 이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여러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By faith, 믿음으로. 이게 중요한 이유가, 저희 이 크리스찬의 인생은 결국에는, 믿는 사람의 인생은 믿음의 선택을 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인생 가운데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어른일 때는 참 많은 스트레스가 될 때도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하나, 또 아이들을 낳고 나서는 어떻게 이 아이들을 잘 길러야 되나, 비즈니스 가운데서는 내가 어떤 결정들을 내려야 되나, 또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결정들을 내야 되는데,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결정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게 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좋은 결정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제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어떤 결정들, 선택들을 저희가 함께 봤었는데,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떠나는 그 결정들, 또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결정들,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결정들을 저희가 함께 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저희가 또 구약의 다른 대표적인 인물 모세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근데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것입니다. 믿음은 선택이다 입니다. 믿음은 올바른, 하나님의 보시기에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저희가 오늘 볼 수 있는데, 먼저 믿음은 세상보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은 요셉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요셉이 참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야곱과 요셉의 모든 형제들이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되었고, 또 기근을 피하게 되었고, 거기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번성해서 그냥 단순하게 그들이 이주민으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정말 강한 어떤 민족으로 이 애굽 안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이었는데,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할 때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죽고 그 다 형제들은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했는데, 그 왕이 내렸던 결정은 이들은 우리 민족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암과 같은 존재들이다. 이 민족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죽게 될 것이다. 너무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이들에게 어려운 노동을 시켰고, 그 노동을 시킴으로 인해서 이들이 조금은 아이를 덜 갖겠지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아이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정이,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히브리 산파, 또 히브리 여인들을 도와주는 이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야겠다. 왕이 2명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죠. 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여자면은 살리고 남자면은 죽여라.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믿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완전하게 정직하게 답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 어느 정도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이 히브리 여인들이 이 아이를 낳는데 너무나 쑥쑥쑥 잘 낳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단순하게 이 히브리 산파들 때문에만 모세가 살아났던 것이 아니라 이 부모의 결정 때문에 모세가 살 수 있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모세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나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이제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100일의 기적을 제가 맛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 100일의 기적이 뭐냐면은
이제 아이가 3시간마다 보통 2-3시간마다 울면서 이제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위가 너무나 작아가지고 많은 양의 모유를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먹고 그걸 소화시키고 나면 금방 배고파져서 또 울어제끼고, 그래서 밤에도 이제 2시간, 3시간마다 이제 먹여야 되는데, 보통은 이 3개월, 100일 정도, 빨라야 100일 정도의 이 100일의 기적이라 해서 아이가 밤에 좀 어느 정도 잔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모세의 부모들은 석 달 동안 그냥 아이를 키운 것이 아니라 숨어서 키웠는데, 이 아이가 있다는 그 존재를 알리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 조심스럽게 키웠을 텐데, 이 아이는 그걸 알겠습니까? 그냥 울어 제끼겠죠. 날마다 3시간마다 2시간마다 울면서 배고프다 했을 것이고, 또 기저귀가 더러우면 울었을 것이고, 그냥 안아주다가 내려놓으면 울을 것이고, 그냥 툭하면 우는 것이 아이의 처음 석 달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부모가 내렸던 결정은 이 아이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3달 동안 이 아이를 부모들은 숨기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날마다 조마조마하면서 이들이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부모들이 이런 결정을 내렸던 그 이유는 그 부모가 아이의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They saw he was a beautiful baby. 이게 참 웃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혹시 이쁘지 않은 아이였으면 버려졌을까? 아름답지 않은 아이였으면 이 부모가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했을까? 그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이 모세의 외모를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모가 모세를 바라봤던 그 시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는 아이들을 바라봤을 때 그 아이들은 장애물이었습니다. 제거의 대상이었습니다. 나의 인생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더 이상 이 히브리 사람들이 커지지 않도록 이 아이들을 내가 제거해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근데 이 부모들은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고귀한 생명을 바라봤던 것이었죠. 왕으로부터 압박이 있었습니다. 명령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말라고, 그리고 아이가 나면은 남자아이면은 죽을 거라는 그런 압박 속에서도 이 부모들은 세상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압력에 휘둘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왕 아래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 살고 있고 여러 가지 법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으로부터 받는 압력들이 있습니다. 저희 이런 낙태의 문제만 언급할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이 살아갈 때 많은 경우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그 아이가 뭘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짐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더 성공하고 싶은데, 더 잘 되고 싶은데 그걸 나가지 못하게 내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물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나서 자녀를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자비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런 생명의 귀한 열매를 허락하셨고, 또 그 아이를 우리가 정말 잘 키울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물론 힘듭니다. 아이를 키우고 자녀를 키우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일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말 안 듣는 청소년들 쫓아다니면서 또 반항하는 이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섬기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믿음은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점점 어떻게 보면 세상은 악해질 것입니다. 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그 논리 앞에서 혼돈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 번 이미 언급드렸었는데, 지금은 버지니아 이 주지사가 바뀌면서 잠깐 스탑됐지만은 이제 버지니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청소년 아이들이나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정체성, 자기가 원하는 어떤 화장실을 학교에서도 자기가 남자라고 생각하면은 남자 화장실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여자라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법들을 이제 마련하고 있었고, 이미 라우든 카운티에서는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보면은 남자와 여자의 구분도 없고 이런 정체성도 없고 진리가 무너지고 있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결혼이라는 그 생각 또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언약이 아닌 그냥 우리가 문화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제가 많은 커플들이 이렇게 상담할 때 참 놀라웠던 것은 점점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같이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어느 정도 맞춰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왜 굳이 하나님 언약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재정적인 압박들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실은 이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주식에 투자를 하고 또 사업체에 투자를 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내가 만질 수 있는 돈에 투자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이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썩어 없어질 것에 투자하지 말고 영원한 것, 하늘의 것에 투자하라, 사람에 투자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대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압박을 받고 아무리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세의 부모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두 번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만족과 행복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행복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 보면은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조금 더 명확한데 24절에 보면은 refuse, 거절했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chose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궁전 안에서 자라났지만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했다. 사실 굉장히 큰 결정이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으면은 그 궁전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 많은 부와 많은 교육 가운데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그것들을 거절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고, 25절을 보니까 오히려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의 기쁨을 모세는 취했다. chose 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choosing rather.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것은 취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하나님의 것은 나의 만족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취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 것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이 잠시 죄악의 낙,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그것이 pleasures of s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 그 말은 뭐냐면은 죄 안에서도 분명히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많은 경우 잠깐 누리는 쾌락이 있습니다. 잠깐 누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막 분을 내고 컨트롤 못하고 화를 낼 때 그 순간에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희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참 성적으로 문란해서 그걸 제어하지 못할 때 잠깐의 쾌락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죄의 낙은, 이 죄가 주는 즐거움은 잠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주는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모세는 무엇을 택했습니까? 더 좋은 것,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으면서 더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보다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선택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물론 내가 믿음적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또한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만족과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것을 취하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시카고에 있는 위튼 컬리지에서 수석으로 이렇게 졸업했는데 졸업할 때쯤에 그가 서원했던 것이 내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참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교육을 받고 많은 어떤 opportunity가 있는데 좋은 직장에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도대체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 것인가? 근데 그가 또 자원했던 것이 단순하게 선교사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에콰도르에 있는 정말 위험한 곳, 이 아마존 지대에서 선교 사역을 하겠다고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게 되었는데 이 28살이란 나이에 4명 다른 동료와 함께 같이 그 지역에 이 아우카 부족이 살고 있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악랄하다는, 접근하기 힘들다는 그 부족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 부족에 발을 들이기도 전에 창에 찔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갔던 4명 또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시카고에서는 많은 신문사들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What a waste of life. 참 낭비된 인생이다. 그러면서 선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기사들을 막 썼는데 그때 당시에 엘리자베트 엘리엇, 이 짐 엘리엇의 와이프죠. 이제 아내인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남편의 그 인생은 결코 낭비된 것이 아닙니다. 내 남편은 이 순간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다 했고 이제는 주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짐 엘리엇이 남겼던 유명한 말을 오늘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렇게 짐 엘리엇이 고백을 했었습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짐 엘리엇이 했던 고백은 내 인생, 내가 인생 가운데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내가 지킬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죽으면 없어질 것들이고 썩어질 것들이고 내가 내 손 안에 내 목숨까지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지킬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것들에 투자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고 어리석은 것도 아니고 미련한 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미련해 보입니다. 성광교회를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저 교회는 사실 그 재정을 가지고 다른 것들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열방 가운데 있는 이 민족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여행을 가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왜 새벽마다 깨어서 이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인가?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헌신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리는 그 결정이 믿음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결정들이 있습니다. 물론 내 안에 있는 것들, 나의 탤런트들, 나의 재정들 내가 쓰면은 편하죠. 내가 쓰면은 참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그냥 안정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킬 수 없는 것, 곧 없어질 것에 투자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에 투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보화보다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보화보다도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 이를 바라봄이라. 이 모세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애굽 안에 많은 재물들이 있었고 그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 큰 재물이 그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의 재물보다는 나중에 상급을 선택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의 삶이 그냥 버리는 삶, 그리고 없어지는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크리스찬의 삶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더 좋은 결정을 내리는 삶입니다. 결코 바보스러운 결정이 아니라 더 좋은 투자를 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보화, 그 모든 보화가 눈에 보이기는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은 그 보화 또한 어떻게 보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좀 돈 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려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의 어떤 유익보다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있을 그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 계속적으로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믿음의 일들을 행할 수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 믿음이 참 좋은 믿음인지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믿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답이 쉽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느냐는 내가 내리는 선택 결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다면 내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 것이고,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참된 믿음이 내 안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또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그 선택을 내리는 것인데, 믿음은 반드시 그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믿음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여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날 때는 반드시 기쁨이 있을 것이고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죄가 주는 기쁨은 잠시이지만 그리스도가 주는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되, 특히 우리가 오늘 땡스기빙입니다. 저희가 주일날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저희가 들었는데, 감사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선택입니다. 그냥 내 상황이 어느 정도 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눈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그 신령한 복들, 참된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 상황이 힘들 수는 있지만은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 물론 자동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신약 성경에는 특히 계속적으로 명령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내릴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결정, 또 믿음의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되, 그 믿음의 선택은 결국엔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가 내렸던 그 결정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취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잠깐의 행복을 취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처럼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